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내용에 이어서요, 이 장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비난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행음이다라고 빗대고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3절은요,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함에 있어서요, 2절부터 이 선지자는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굳은 언약을 맺었던 사실을 기억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여호와의 성물이었고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이 가나안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라고 항의하지요. 예레미야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고 복준신을 함부로 버리느냐 이겁니다. 이 무익한 것, 바로 헛된 우상과 헛된 권세를 따른다는 거지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높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말지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이거보다 미련한 건 없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은혜라 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요, 이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개역개정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이 복이 고이지 못하는 쓸데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스스로 복의 그릇을 깨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농경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방의 신이라, 아니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이집트의 신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섬겼었는데,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악행입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철저히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멀리 떨어뜨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세와 물질로 인생의 돌파구를 삼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믿는 자의 돌파구는요, 믿는 사람의 돌파구는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 지혜, 세상 인맥 아닙니다. 믿는 자의 돌파구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그 인생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집트를 의지한 결과 어떻습니까? 패망이었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14절에서 19절은요,
이제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해 종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왜 노예의 삶을 자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15절에 이 젊은 사자는요, 아수르를 말하고 있고, 또 16절에 이 멤피스와 이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들이니까 애굽에게 침략을 당한 것을 의미하겠지요. 아수르에게 이 고난 당하다가 지금은 애굽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의 원인이 외교 문제나 군사력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안타까운 상태를 재빨리 깨달았어야 됩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러한 재앙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지요. 참 답답한 것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아수르나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려 합니다. 18절에서 애굽에 의지하러 가봤자 이 시울 강에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올 것이고, 아수르를 의지하러 가도 유프라데스 강에 물이나 한 잔 먹고 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가봤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헛물만 켜고 올 거다 이 얘기예요. 세상 권세 의지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건 우리에겐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범죄하면요, 더 큰 패망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의지하던 결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괘씸죄로 인해서 더 크게 당하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요, 패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해봤자 그 결국은 허망한 결말만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봤자 우리의 인생에 재앙을 자초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에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이 나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배은망덕이라고 이 은혜를 잊고 배반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지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경고에 대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요,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권면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지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은 너희가 다 해놓고 나에게 대항하는 일이 말이 되느냐라는 탄식입니다. 그러시면서 경고하기를 아수르에게 너희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지요? 복 주신 말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습니까?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환난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왜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가 되지 않고 흑암한 땅이 되지 않으셨다고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신앙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온전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